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때에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늘 담대함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때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상황적인 모습들, 연이어 터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가운데에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한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이제는 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포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은 기회와 또 때를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을 섬겼던 850명의 사람들과 이제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그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이런 일들 가운데에 갈멜산의 소위 대결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먼저 바알과 아셀을 섬겼던 850명이 한나절이 넘도록 그렇게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청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었지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물까지도 다 그렇게 증발시켜 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잡아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선택한 민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저 사람들을 갖다가 기손 시내가에 그렇게 끌고 가서 850명을 다 그렇게 목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 승리감에 엘리야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고무적이었겠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갑자기 낭보가 들려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비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이 주의 일들 가운데서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세벨이라는 이 악독한 그 여인이, 그 여왕이 엘리야를 내가 오늘 내로 죽이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 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이를 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위대한 선지자를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모양이 취했다라면 엘리야가 아마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에
백성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서 엘리야를 피호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 그 소리에 여기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손에 넘겨져서 이세벨에게 끌려가 속절없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죽음의 공포가 엘리야에게 갑자기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렇게 정말 힘이 빠질도록 기진맥진할 정도가 될도록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그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이제 그렇게 쓰러지고 이제 온몸이 기력이 다 새고 나는 일들 가운데 딱 녹쳐지게 되니까 갑자기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은혜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다시금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갑자기 도망했던 자신의 어떤 모습들, 이런저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 속에서 이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저 내 목숨을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전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광야의 로뎀나무 그 밑에서 이제 엘리야가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널브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다시금 먹거리를 먹이시고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자 하시는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다시금 천사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렙산의 굴에 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찌 보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엘리야는 것을 떨쳐모르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마지막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가고 있는데 왜 네가 그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이 호렙산까지 와서 숨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나의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사람 되게 유별나네 할 정도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들려지는 소식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손길이 이제 자기에게 와서 이제는 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섬기며 나갔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유일하게 저만 남았습니다. 그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여기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엘리야의 이 고백을 통하여 지금 엘리야가 왜 힘들어하고 왜 탈진 가운데 있고 왜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다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또 믿음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했는데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도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백성들의 반응, 거기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그 죽음의 손길들, 이 일들 가운데 나는 속절없이 거기에 들려지는 자신 외에는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리에 엘리야는 나 혼자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되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혼자 홀로 남겨졌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극한의 어떤 공포를 우리가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한 사람도 혼자 적막한 가운데 한번 있어 보세요. 괜히 으스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동역자가 같이 있고 할 때에는 뭔가 힘이 나요. 그런데 정말 덩그러니 혼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물론 고요함 속에서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쩔 때는 으스스한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마찬가지예요. 옆에 누가 같이 있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고 그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면 똑같은 그 길일지라도 왠지 모르게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 그래서 예전에 케이프 피어라는 어떤 그 영화를 바라봤을 때에 무인도에 혼자 딱 갇혔을 때에 처음에는 뭐 나는 살려고 노력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구공에 어떻게 핏자국이 그렇게 묻어가지고 불꽃 형상처럼 나오는 거기에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세워놓고선 계속 말을 거는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의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홀로 남겨졌다는 그 고독감에 매몰되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엘리야가 나 지금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충성하며 나갔는데 지금 결과는 저 혼자 탈락 남았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할 것 같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엄청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5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 이제 못합니다. 나 혼자서 이제 할 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다시금 사명을 줄 테니 그 사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을 세우는 일에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 자신을 뒤를 이을 선지자를 그렇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네가 혼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낮추셔서 혼자 있어서 저는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아무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도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도 그 바알에게 넘어지고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 지금 이스라엘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에 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금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역시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 마음이 그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니까 다시금 힘을 내어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상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삶적인 어떤 힘듦, 이런 일들의 소식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사역자들이 못나면 항상 그런 부분이에요. 부흥이 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암울한 가운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불을 던지는 것이 지금도 나타나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어떤 일들, 또 교회의 시적인 분쟁의 모습들, 사역자들의 어떤 탈선의 모습들, 이런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이런 일들 가운데 보도되면서 점점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썩었다. 교회도 썩었다. 사역자들도 다 믿지 못한다. 불신이 점점 팽배되는 일들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팽배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보여지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망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같지 않느냐?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 하늘에 불이 내려올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선지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 그렇게 속절없이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그 심령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조금만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조금만 비방의 소리만 들어도 우린 거기에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가 창궐하며 나갔을 때에는 교회 다닌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꺼내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마치 전염병자로 그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껄끄러워서 그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조차도 힘겨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엘리야의 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등한히 하며 예배를 소외시 여기는 이 세대의 일들 가운데에 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폐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제 마지막 때구나. 더 이상 이 일들 가운데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주저앉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다시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제약이 아무리 그렇게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들리는 건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낫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보는 것이 전부이냐? 제가 참 신기한 게 마술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의식으로 참 그걸 갖다가 내가 파헤쳐버리라. 십적으로 또 TV 방영뿐만 아니라 어떤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마술사 하는 거 있으면 맨 앞에 가서 그걸 한번 빠져보겠다고 안 되더라고요. 마술사도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걸 들키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게 거짓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속일 정도의 어떤 기계장치와 빠른 손놀림 가운데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는 그러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만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무지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나 혼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다시금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볼 때 등대교회는 특별히 정말로 많은 수의 성도들하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의 변화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또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제자리가 얼음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몇 년 동안 그렇게 개척을 하고 있어도 성도가 1명, 2명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천도를 내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 일들 가운데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또 하나님은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등대교도 마찬가지로 원로 목사님께 개척하시고 나갈 때에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그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제가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정말 학생 때, 청년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청년이 군대를 또 제대하고 와가지고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또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는 일들 가운데에 교회가 다시금 활력이 넘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체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떡잎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적어도 제가 믿음의 길을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신앙의 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더라고요. 주의 일들 가운데에 언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의 역사를 사용하실지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 외에도 7천의 용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면 바로 그 7천의 용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세움바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심을 믿음 가운데 지금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7천의 용사가 있는 것과 더불어 그 사람에게 나 또한 그 7천 명의 용사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차림매김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천 명의 용사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7천 명 중에 한 명이야, 넌 699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7천 명의 하나님의 계수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첫째로 우리가 이 7천 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며 나갈 때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오늘 한번 드라이브나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나가려고 하니까 서해안 외곽도로를 딱 타려고 하자부터 차가 그냥 꽉 막혀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돌릴까? 바로 그 마음 돌려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돌릴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목회자의 모임이 있거나 어떤 지방에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가 안 밀릴 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차가 웬일로 딱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돌아갈까? 이렇게 하겠어요? 차가 밀리더라도 오늘 왜 그러지 하면서도 목적지가 분명할 때에는 차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화를 해서라도 좀 예상외로 차가 많이 밀리네요, 좀 늦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목적지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으면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도 항상 꿈을 키워라, 목표를 세워라. 이 이야기 뭐냐? 목적이 없으면 못 좀 하다가도 아닌가 봐,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론 자기의 어떤 시간도 절제할 때가 있고, 열심히 또 내가 해야 될 학업에 몰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면 우리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때로 막 감정이 부풀어올 때가 있어요.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냄비가 팔팔 끓다가 그만 식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또 그 모든 것이 언제 그러는 듯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있는 것과 목적의식이 없는 것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주천희 집사님이 얘기를 할 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요새 또 뭐 기타 또 베이스 기타도 시작해서 일렉 기타를 또 배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뭔가 딱 몰두하면 그거를 끝장낼 때까지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타 한번 쳐볼까? 한번 쳐볼까 했는데 손가락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다음에 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사명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한 번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손이 아프면 굳은 살이 몇 번 들었다 빼졌다 할지언정 그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아간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하게 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이런 마음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의식이 없고 단지 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 정도의 종교 생활 가운데 있으면 뭔가 부딪힘이 딱 생겨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소리내고 큰 소리 낸 사람이 이긴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뭔가 운동선수들의 특징 바로 보시나 그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라톤 가운데에 세계의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트브레이커 언덕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42.19km를 달리는데 특별히 하트브레이커 언덕이 뭐냐면 심장이 부셔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평평한 길이 아니라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가면 심장이 정말로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걸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극한의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방향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순위가 결정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순위권에 들어가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순위권에서 밀려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순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언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평지에서의 그 다듬박질할 때에 체력을 갖다가 적당한 일들 가운데 조절을 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체력의 안배가 있습니다. 몇 킬로까지를 어느 정도 하고 몇 킬로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모르고 저도 어렸을 때 뭐 달리기 하면은 뭐 끝까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술래잡기 하면 끝까지 쫓아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10km 그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 뭐 뛰니까 다 그냥 남자들 또 특징이 이러잖아요. 후다닥 뛰어나가니까 나도 옛날에는 뛰었는데 막 뛰었어. 한 200m 그렇게 전력 질주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미쳤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500m, 1000m까지도 계속 그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제가 완주를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걸어가게. 한 번도 달리기를 하면서 뭐 1000m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에도 달리다가 걷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사람이 남자가 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마라톤을 그렇게 준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걷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뛴다고 모양은 취하고 있는데 걷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린 거 아시죠? 아무리 나는 이렇게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툭툭툭툭 가고 차라리 걸음걸음 나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운동을 한 사람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어쩌면 신체적으로는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 또 젊은이가 연세가 드신 보다는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 여지없이
흰 머리에 70대 할아버지가 저를 추월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1명, 2명 계속 추월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팽돌 정도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을 했던 사람과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지 성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사람들, 내가 이번에 마라톤을 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에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름을 쳤죠. 뭐 그런 거 하는데 준비를 해. 그냥 뛰다 보면 도착하는 것이. 체력이 있는데 아직은 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의 일들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길은 장거리예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인생도 마라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때는 내가 청년 때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꾸준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코스를 내가 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스피드를 올려야지 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 목표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 가운데 가야지, 내가 삶의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돈을 얼마큼 모아야지, 내가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나름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나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부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세계가, 이 삶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일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왜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이런 지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 여기저기서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을 영접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의 자녀가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신 일들 가운데서 나와 같이 믿음의 은혜, 그 영혼들을 부르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5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야 되지? 내가 좀 더 좋은 이식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대충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목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누구 붙여주시면 그때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먼저 품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정말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내가 다시금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라는 그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굽힐 때도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줘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때로는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래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순간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7천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천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 7천 명이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의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풍요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터부시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물질을 등한히 할 수 없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될 때에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도 신앙 가운데서도 열심히 물질에 대한 일들 가운데 그 돈을 갖다가 모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참 큰 필요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물질 자체가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나간다라면 이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는 이건 독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칼부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목적이 아니고 형제를 또 부모 간의 어떤 가족애를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덜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더 탐욕을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사람 사이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까지 나가는 믿음의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질을 추구하며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이탈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세상도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돈이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실제 삶의 일들 가운데서도 돈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그 돈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일들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까? 돈 벌러 나가겠습니까?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돈을 벌러 나가겠습니까?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이 나에게 실적으로 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니까. 그러니 당연히 신앙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내 삶의 일들 가운데 이게 돈이 있고 없고의 일들이 시적인 내 삶의 부분에서 그것이 바로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어느 순간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직장 승진하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원한다는 그 일들 가운데 도움을 달라라. 내 사업이 막혔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 가운데 도움만 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업이 더 번창해가지고 쉴 시간도 없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알, 물질에게 무릎을 꿇거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내 귀에 좋은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충고라는 얘기들 우리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나에게 좋은 얘기만 들려주기 원하고, 그냥 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팽배가 지금 굉장히, 이전 세대는 그래도 우리가 삶의 일들 가운데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이 다음 세대는 더 그러겠지만 스스로 했던 삶에 거기에 나타나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거 내가 듣기 싫은 거 내가 굳이 시간 내서 왜 거기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점점점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백날 얘기해도 정작 부모들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는 좀 빠져야 되겠다 라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면 그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마치 이야기 속에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앞으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걸어? 그리고 자기 옆으로 걷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무리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7천 명의 용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7천 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과 동시에 자기를 어떻게, 요즘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투각시키고 어떻게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미덕은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보다 지금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7천 명의 용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앞에서 나가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 서는 일들만을 우리가 즐겨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들 가운데 조용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비판합니까? 보여지는 걸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음의 일어난 우리들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아니라 내가 너보단 낫다. 왜요?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예물 많이 드리니까, 내가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봉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하는 사람들은 아유 왜 신앙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도록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천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아베 시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다른 나라의 그 여인을 맞아들여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포악을 집삼고 사람들을 죽이며 또 우상숭배에 빠졌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칼부림이 있는 시대입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공포 정치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하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천 명의 용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과 복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일을 걸어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한 걸음 나아가 결국에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발걸음들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형통함일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유별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했는데 나타나진 결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이세벨은 점점점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일들을 가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더 세상의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며 빠른 진급과 또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마음 가운데 이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를 저지르는 저 발걸음이 더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라는 일들 가운데에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금 초면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고, 둘째는 내가 혹시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의 어떤 일들 가운데 형통함처럼 보이는 그 형통함 때문에 오히려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더 주의 일들 가운데 멀어지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럼 나도 세상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일이 잘 풀리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만 또 몰두하며 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병도 바라보게 되면 치사율이 높은 질병들일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각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약한 그런 질병들은 금방 내 몸이 좀 이상한데, 감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뭐 몸이 좀 찌뿌당하고, 근데 오히려 암이나 이런 큰 중병 같은 거 걸리면 자각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의학으로 이렇게 금방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느냐? 보통 몸에 좀 자각증을 느껴서 그때 병원 가면 보통 3기, 4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손을 쓰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세상의 불신자나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도 마치 암에 걸렸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그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처럼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야 자각진상을 나는다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삶의 그 부분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이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고자는 고난이 유일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편안하고 잘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점점점 멀어지는 줄 모르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예배 빠지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며 나갔던 그 일들이 고난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있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잘못된 자리 가운데 있구나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나간다라면 그게 더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일들이 무난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의 일들도 내가 대충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도 내 곁에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나만 혼자 열심으로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소외된 어떤 자리 가운데에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곁에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으시고 나를 선한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있음을 믿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그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정작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바로 7,000명의 용사로 이 시대에도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의 자를 지켜나가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며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 타협하며 나갈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의 용사와 같이 믿음의 자를 지켜나가고 절대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바알에게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자를 지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저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